지난번 설교에서는 로마서 1장 5절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건데요. 1장 5절에 보면은 그 믿음의 복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와 사도의 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이방인들의 믿음의 복종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복종이 믿음과는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 오늘은 은혜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믿는다는 말, 그리고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는다는 말을 우리는 어떤 것을 진실이라고, 참이라고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믿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말의 경우에는 특히 교회 안에서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사도신경 같은 어떤 내용을 참이라고, 진실이라고 받아들인다, 혹은 그 내용을 믿음이라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 statement of faith라는 표현이 있는데, 말 그대로 믿음을 글로 써놓은 그런 거죠. 우리말로는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데, 어떤 교단이 그걸 가지고 있기도 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을 경우도 있고, 또 세례받기 전에 그 신자분들에게 그 신앙 고백서를 써내라고 하기도 하고, 목회자를 청빙할 때 그걸 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말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어떤 사도신경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신학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믿는 그 내용이 뭐냐, 그런 거를 기대하고 그런 거를 쓰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할 때 그런 어떤 내용, 신학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고, 그것을 참으로 받아들이는지, 그런 의미로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라고 말을 할 때 그런 의미로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게 되면, 특히 이 로마서를 읽게 되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단어들을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그 단어, 원어의 단어, 그리고 믿는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원어의 그 단어들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뜻보다 훨씬 더 풍부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뜻들이 그 단어들의 중심적인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그 맨 앞에 보면은 3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pistis to theo라고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to theo는 하나님의라는 뜻이고, pistis라는 이 단어가 다른 거의 모든 곳에서 믿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미쁘심이라고 번역을 했고, 새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다른 신앙의 대상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준다는 뜻이냐 하면 그런 맥락이 전혀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렇게 번역된 신실하심, 미쁘심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 피스티스란 단어가 원래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계에 있어서 충실하다, 믿음직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믿음이라는 의미와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받아들인다, 참이라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신실하다, 어떤 관계에 있어서 충실하다라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관계 속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 위해서 그 로마서의 다음 장 4장에서는 우리가 예전에 저의 지난번 설교 시리즈의 마지막 본문 창세기 15장 5절, 6절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사도신경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경에 있는 책들이 나오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전에, 장막도 있기 전이고 율법도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 어떤 것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계속해서 상기시키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살아 있을 때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삭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어지는 세대 속에서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들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충실하게 이루어 나가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 우리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거기에서 시작해야 우리가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은 어떻게 상관이 있는가?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표현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성취, 그 궁극적인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 그것인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고 있는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은 원어에서 한 문장입니다. 처음에 율법과는 별개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미 나타났다. 과거의 사건, 이미 일어난 사건, 역사 속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과는 별개로라는 말을 처음에 했기 때문에 그거를 듣고 있는 사람이 혹시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의랑 상관이 없는 건가? 율법이라는 게 뭔가 부족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듣는 사람이 그거에 그렇게 오해를 할까봐 붙여놓은 부분이 바로 21절의 뒤쪽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의는, 역사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의는 이 선지서와 율법서와 선지서에서 증언된 것입니다 라고 이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율법과 선지자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잘못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율법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것을 증언했습니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율법과 별개로 드러났는데 어떻게 율법이 또 증언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율법과 율법서가 별개의 말이지만 영어나 이 원어 그리스어에서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율법서와 예언서라고 번역을 해야 옳습니다. 그리고 율법서와 예언서라는 이 표현이 함께 있으면은 그것이 구약 성서를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법률로서의 율법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표현되어 있는 구약성서에서 이미 그 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잠시 옆으로 밀어두면은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가 역사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과거의 일입니다. 이게 원래는 완료형인데 과거의 사건이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22절은 21절의 내용을 지금 말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를 보충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의, 문자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무엇을 통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누구누구를 위하여입니다. 이 누구누구를 위하여는 이해가 쉽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여기에 있는 이 무엇을 통하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을 통하여서 드러났는가? 이 모든 한글 성경과 대부분의 영어 번역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원어로는 피스티스 크리스투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3절에서 피스티스 투 테오라는 표현과 같은 구조를 가진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피스티스이고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피스티스라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표준 세 번역이 정확하게 그렇게 번역을 해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의가 우리에게 옵니다. 오늘 읽은 개역 개정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친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재판을 하고 계신 재판장의 입장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야 그렇게 해줄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미 역사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재판장처럼 가만히 서서 이제 믿으니까 해줄게라는 그런 식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이 로마서를 계속 읽으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궁극적인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상관이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드러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것,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후에 계속해서 보여주신 그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신 그 신실하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통해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났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오는 거죠.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과 이어져서 우리에게 오는가를
있구나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어떤 뭐 이런 전화기를 사서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두면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 있죠. 우리 뭐 슬플 때나 뭐 기쁠 때나 뭐 건강할 때나 몸이 뭐 안 좋을 때나 이렇게 그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맹세를 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예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 그 진실한 마음으로 그 맹세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어렵고 그것보다 훨씬 큰 것이 바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혼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혼식의 그 순간에 예라고 대답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 이 신실함을 계속해서 그 관계 속에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것의 궁극적인 표현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한번 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노력하고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서를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결혼 관계에 비유하는 구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관계 속에서, 언약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신 신실하심에 반응하지 못하고 그 관계를 거의 깨트릴 정도로 나쁜 일을 할 때, 그럴 때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로부터 내가 하는 그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셨고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 말씀을 듣고자 이 아침에 여기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역사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며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신실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